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신앙 도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책을 지은 목사님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어서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제목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사실이죠. 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로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죠.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평소에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날도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마치신 것이죠. 그때 그 기도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혹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또 평소에 기도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문득문득 또 살면서 삶이 지치고 힘들면 잘 나오던 기도가 이렇게 막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기도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용 형식을 떠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현란하고 또 아름다운 수식어로 기도를 해도 또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기도는 기도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모르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최근 들어서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 생각,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간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2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는 이거보다 더 이제 상세하게 긴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표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정성 다해 암송하면서 자구자구 하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깨우쳐지고 또 막혔던 기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이름, 먼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난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결과로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자꾸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모든 기도를 막히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 청소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돌아보면 다 그래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상실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날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두고 싶은 마음, 창고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득 채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그 채우심에, 공급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정 어려우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도 좋고요, 또 반복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응용하는 기도를 해도 좋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이 내용은 꼭 담아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중요한 말씀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기도도 그래요.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법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보다 또 간절함으로 간청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은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제한 없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고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항상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담으라고 꼭 담으라고 하신 그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